힌두교 탁발승하고 유대교 랍비하고 비평가하고 우연히 같은 시간에 한 여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이 하나고 침대가 두 개라서 한 사람은 헛간에서 자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힌두교 탁발승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러고서 자기가 헛간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 막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거기엔 소가 있는데 우린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못 자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갔는데 좀 이따 또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유대교 랍비가 서 있는데 돼지가 있어서 우린 부정한 짐승 돼지하고는 못 잔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평가가 그 자기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이제 갔어요. 조금 이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소하고 돼지가 서 있는 거예요. 비평가가 도저히 비판하고 시끄러워서 같이 못 자겠다고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시끄럽고 또 뭐든지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늘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꾀를 다 짜내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 야곱의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자유인이 되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야곱에겐 돌아오긴 하지만 하나의 숙제가 더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복을 가로챘거든요.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근심 속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이 3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마하나임의 이름 뜻은 사실은 두 진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진영 아니고 두 진영. 그러니까 두 개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군대에 편성된 곳을 진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하나임 두 진영을 만났는데 즉 두 천사의 그룹을 만난 거예요. 두 천사의 그룹. 그러니까 이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진영과 또 야곱의 진영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사실은 수전의 수많은 천사들이 야곱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서 천사가 보호함, 아니면 좌우에서 천사가 보호함. 제가 좋아하는 주석은 그거예요. 한 진영은 라반의 세력을 무리를 막고 있고 다른 한 진영은 에서의 무리를 막고 있는, 어쨌든 두 천사의 그룹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형을 피해서 도망한 게 창세기 28장이거든요. 28장에서 야곱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돕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야곱이 계속해서 고백했던 게 31장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3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막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1절에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외삼촌에게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31장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내세요. 29절 말씀에도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야곱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식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꼭 그렇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형을 만나려고 하는 이제 두려운 시간에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마하나임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지키세요. 체로키 부족은 성인식을 한다 그래요. 그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 성인식이 있는데 소년들을 강한 그런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한답니다. 사냥법도 알려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고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하는데 이제 성인식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가리고 홀로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있어도 무서운데 눈을 가리고서 홀로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가족과 부족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 전까지 가리개를 벗으면 안 돼요. 공포가 휩싸인 밤에요. 싸늘한 바람과 음산한 그런 짐승의 소리도 들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공포의 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걸 견뎌야 성인이 되는데 이 공포의 밤이 다 지나고 이 새벽이 이렇게 올 때에 어두컴컴한 숲들 사이로 미명이 이렇게 싹 비춰올 때 눈가리를 버리면 기나긴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데 그때 이 대부분의 소년들은 어렴풋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본대요. 밤새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걸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늘 그걸 함께 하세요. 전에 태도의 말들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두껍지 않아서 금방 봤는데 태도의 말들에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거기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행복감이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냐의 문제다. 행복이 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은 얼마나 자주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썼더라고요. 참으로 잘난, 유명한, 기품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내가 부러워하는 기준은 딱 하나. 스스로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인가 아닌가이다. 저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있냐, 신앙이 얼마나 크냐, 뭘 많이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고백하고 있는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자주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경험과 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야곱에게 그 고백을 알려줘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신앙은 얼마나 크다, 열심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날마다의 간증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셨어요. 그런 속에서 인간 방식의 야곱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현실은 좀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노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간극을 자꾸 줄이는 것, 그 신앙 성장과 성숙이에요.
32장 1절 2절에서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요. 문제는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형을 만났을 때 어떡할 것인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도주해야 되겠다. 도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눠요. 자기의 그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서 형이 이쪽 떼를 치고 저쪽 떼를 칠 때쯤이면 나는 도망가지 뭐. 자, 그런 작전을 쓰고서 또 이번엔 기도도 합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 무슨 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뇌물 작전도 씁니다. 형한테 뇌물을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래요. 그러고도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잔류해야 되겠다.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처자식을 먼저 화살바지로 다 보내듯이 앞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형이 우리 가족들을 칠 때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세상에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작전을 다 동원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야곱을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의 씨름인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와 밤새도록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가까울 때 이 사람이 떠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곱의 허벅지를 때려요. 허벅지가 여기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그리고 허벅지가 부러졌다라고 써 있지 않고 어긋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탈골되어졌어요. 다리가 탈골되어졌어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는 죽고 사는 길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허벅지가 이제 탈골되어졌으니 도망갈 길도 없고 끝까지 무너져요. 사실 그거를 신앙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다른 답은 없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분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돈 버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당신처럼 부자 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따라오라 그러더니 밧줄을 하나 지어주더래요. 이걸 꼭 붙잡으라고. 밧줄을 꼭 붙잡았는데 절벽 밑으로 확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죽자 사자 밧줄을 맺자고서 막 밑에서 소리 저 미친놈 아니냐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리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왔어요. 죽기 살기로 올라와서 화가 나서 막 달려들려 그러는데 부자가 얘기했다 그래요. 부자 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 밧줄을 붙잡고 살듯이 당신 손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절대 돈을 손에 놓지 마라. 그게 부자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허벅지가 이 고관절이 탈골되어졌어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예배 나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이 교회 나오셨어요? 취미생활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뭐 친구 만나려고 나온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섹스어피아가 쓴 햄릿의 대사하고 똑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와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게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건 거예요. 생사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 제가 초신자가 교회 와서 조는 건 거의 못 봤어요. 한 20년쯤 신앙생활하면 예배 시간에 이러고 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법 목사가 뭔 얘기할 줄도 알겠고 신앙생활에 내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넉넉하게 그냥 이러고 있으니 뭘 그 시기 장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땐 그 사람은 절대로 딴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거든요. 야곱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죠. 아픈 분이 이렇게 의사하고 이야기할 때 졸면서 의사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감기 환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녹음까지 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철저히 지키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생명에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여유롭게 해요.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도 안 가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금 천사를 붙잡고 죽느냐 사느냐 씨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경고등을 켜고서 내가 믿음 아니면 죽는다, 믿음 아니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하도 끈덕지게 달라붙으니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세요. 내 이름이 뭐냐.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름으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얘를 거기다 대고 제 이름은 송웅진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죠.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네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넌 어떤 사람이냐?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형이 죽인다고 하고 장인이 죽인다고 하고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냐? 너 살아온 삶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길래 그러느냐? 야곱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기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비로소 진실을 말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저는 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입니다. 나는 화려한 삶을 원했고 성공한 삶을 원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망자입니다.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망을 치고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야곱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야곱의 통곡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곡과 진실은 우리의 통곡이고 우리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싶었어요. 멋진 꿈도 꿨지요. 현실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꾸었던 아름다운 꿈들은 어딘가 사라지고 하루하루 그저 일해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고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야곱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 있어요. 외롭고 지치고 악착같이 그냥 부여잡고 산 인생.
교회에 오래전에 나왔던 분 중에 이렇게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막 악착같이 살고 또 작은 일에도 막 악다구니를 쓰고 막 악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마음도 상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하고 얼마나 고단했으면 저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표독스러운 손톱을 날카롭게 내밀고서 누구든 걸려만 봐라 핥히고 말 거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곱 같은 거예요. 돌아보니 사기치고 거짓된 인생.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더 이상 속여서 빼앗는 자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5살, 4살, 5살쯤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도전장을 내밀더라고요. 팔씨름 한번 하자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가 제가 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자식한테는 부모가 늘 져주거든요.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내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기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프린스, 하나님의 전사,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왕자고 공주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를 이기지,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과 씨름한 분, 그분을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아무도 못 살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런데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길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보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성도로 바꿔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방식이 있었어요. 속이는 사람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를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이에요.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어요. 야곱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왕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세요. 적용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방식. 이분이 지금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택함, 그 신앙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방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방식의 삶을 삽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말을 할까요? 누구를 만나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성령님,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녀를 기를 때에 꼭 여쭤보세요.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자녀를 기를까요?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도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삶의 시간마다 자꾸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대지를 쓴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펄벅이 1960년대 한국을 방문했어요. 농부가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이 농부 등에 짐이 가득 지어지는 거예요. 짐을 가득 지어지고 수레는 빈수레, 소를 그냥 빈수레 소를 끌고 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소달구지를 타고 편안하게 짐까지 싣고 가면 좋지, 짐은 자기가 지고 빈 소달구지를 가고 소를 끌고 가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라도 짐을 나눠 가지고 가야지요. 이 말 듣고서 펄벅이 크게 감동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 가지고 수필을 썼는데 자기가 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그 한국에 대한 글을 쓸 때 첫머리에 그렇게 쓴 거예요.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국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아니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사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세요. 그 방법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어느 날인가 다시 야곱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이스라엘입니다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보면 마하나임과 분이엘을 경험했다면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33장을 보시겠어요?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사람이 맨 뒤에서 도망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겠다. 선봉에 서서 운명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섭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기억하세요.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는 곳이 여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여기가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걸요.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여기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으로 왔어도 이스라엘로 일어서는 거예요. 질병으로 왔어도 소망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 운명이 바뀌는 위대한 역사는 여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어요. 여기서 야곱은 에서와 대면합니다. 직면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기로 삼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우성 시인이 쓴 햇살에게라는 시 한 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시에 참 이 시가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지에 불과한 나를 사람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천사가 좌우 전후에서 지키듯이 늘 지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 앞에 두셔서 분이엘 되게 하심.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 그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오늘 여기가 분이엘, 마하나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스라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